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이 지나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오늘 새벽에 찾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것도 날짜를 특정하셨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기대도 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당시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당시에 그 로마에서 총독으로 보냈던 빌라도에게 요청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고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 군인을 보내서 그 무덤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가장 삼엄하게 경비를 그 어느 때보다도 오히려 2배, 10배 이상으로 병력을 증강해서 지켜야 되는 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바로 오늘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제3일에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만 잘 지키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여인들은 근심하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군인들이 한 사람도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혼비백산에서 흩어지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막혀 있어야 되는데 그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악했죠. 오히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오히려 그 돌문을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을까? 군인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갔기 때문에 그 무덤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마치 우리가 성묘를 갔다가 그 부모님의 묘가 파헤쳐져 있는 것을 보고 경악한 것처럼 이 여인들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은 아닌가, 누가 옮긴 것은 아닌가 하고 무덤 문을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경악을 했겠어요. 자, 근데 그때 옆에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천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기 원하는데요. 5절과 6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제가, 6절은 여러분이 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제가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때 저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부활 감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예 없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증거가 뭐냐? 첫 번째로 오늘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죽은 예수를 이 무덤에서 찾는 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나님이 친히 천사들을 통하여 증거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처음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천사들을 통하여 보고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와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무덤을 증거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어요. 여인들이 허탄한 말을 하는 줄로 알고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여인들이 미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허탄한 듯이 여겼다 이 말은 헛소리 하는 줄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실성하면 헛소리 하잖아요. 너무 충격이 크면 그러면 내가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고 하고 어제 내가 만났다고 하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이 여인들이 지금 헛소리를 한다. 실성을 했구나. 그리고 허탄한 듯이 여기고 믿지 아니했어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는 그래도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가? 그리고 무덤을 직접 찾아가 봤어요. 근데 여인들이 하는 말 그대로 돌은 굴려져 있고 무덤 문은 열려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새만 포만 쌓여 있고 수위만 누여진 채로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믿었더라? 아니요. 이상히 여겼더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처음에 증거하고 빈 무덤을 보기까지 하였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가 구걸을 하면서 무엇을 줄까? 그리고 쳐다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럴 때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전을 지나다닐 때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다니며 뛰어다니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다들 보았을 때 아니 너가 어떻게 이와 같이 되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여졌느니라. 이 사람이 성하여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지요. 그날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은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쯤 되니까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당장 잡아드릴까요? 당장 잡아들였죠. 왜? 어느 날 갑자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막 5,000명 이상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로 세워지니까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이 병자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을 우리가 들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을 읽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아멘.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너희가 질문한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고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노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허탄한 듯이 여기고 의심했던 제자들이 자기들을 얼마든지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심초사 안절부절 이 대제사장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엄하게 경고를 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서 경고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협을 합니다. 자, 그때에 베드로가
한마디를 더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들었길래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금 목숨을 걸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었으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제자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이 얻은 게 무엇이 있나요? 그들이 무엇을 얻었죠? 돈을 벌었나요? 아니면 세상의 명예를 얻었나요? 아니면 권력을 틀어지게 되었나요? 아니에요. 다 잃었어요. 수없이 많은 고초를 당했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걸었던 그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까지도 이뤄야 되는데 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을까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해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에서 빛이 둘러 나를 비출 때 내가 땅에 엎드러졌는데 그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당연히 죽은 줄 알고 죽으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줄 알고 이단의 개소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 읽고 제가 지금 4절 5절 두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냥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8절로 넘겨주세요. 다 같이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처음에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나중에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가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이 모지리와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분이 나에게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그분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핍박하는 일을 하고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 귀한 7 집사 가운데 한 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까지 내가 참여를 한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그런 모조리 같은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비판하던 자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가장 큰 증거는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없나요? 예. 제가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 이제 나 예수는 다시 살아났느니라. 부활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살아 계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누구나 마음에 근심될 때가 있고 낙담이 될 때가 있고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십자가와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누가 거기에 매달려 계셔요? 죽은 예수님.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요. 예.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는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이 매달려 계셔요? 아니면 흔적도 없이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는데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